우리가 묵상하는 이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동안 느헤미야와 이 공동체들은 여러 위기와 역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 일의 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셨던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전에 직접 명령을 내려 중단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부터 자신이 내렸던 명령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새로운 명령을 받아낸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버린 성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성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잔해들을 다 정리하고 치워야 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고된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 세력들이 거세게 일어나 본격적인 방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해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집요하게 방해를 시작합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실제로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하며 방해를 해갑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적들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대응을 해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공사가 중단될 뻔한 또 다른 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이 더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공격이라면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공동체는 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는 제대로 된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 치료가 힘든 질환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원래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자기의 몸을 지켜내야 하는데 몸의 면역 질서에 이상이 생겨 버립니다. 이 면역 세포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조직이나 세포들을 공격해야 할 대상, 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질환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느헤미야 공동체 가운데의 문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 완성되고 있던 그때에 아마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큰 비명소리 같은 큰 부르짖음으로 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또한 기근의 때입니다.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 그때가 흉년의 때였습니다.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에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근이 닥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늘 재정 계획이 빠듯합니다. 예정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생기게 되면 일상의 삶이 쉽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늘 버거울 정도의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양식 때문만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위하여
집과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5절에 보시면 빚도 무거운데 과도한 이자놀이로 인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빚을 갚는 대신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저당 잡혔던 과수원과 밭과 집들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되찾을 힘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며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건축이 절반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 가운데 이제 도리어 중단이 돼 버릴 것 같은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서는 온 회중이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이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가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잠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에게 들었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그들의 큰 부르짖음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는 이유와 그 상황을 듣고서 당연히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망의 소리와 분노의 마음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되 6절 끝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노하였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 다시 6절과 7절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원망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민장들을 꾸짖는 그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깐일 수도 있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의논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습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늘 자기의 마음을 가져다 놓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펼쳐놓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다 해줄 것처럼 묻는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왕은 세상에서 최고의 통치자,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만큼은 이곳에 개입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왕위에 있는 진정한 최고의 결정권자, 얼마든지 왕의 마음과 그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로 그 상황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나타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멀리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처음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눈물과 콧물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쏟아냅니다. 왕의 앞에서도 잠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멈추고 기도를 드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협박을 해와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주는 비웃음이나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 곧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밀려들 때,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억울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 죄가 유혹을 하고 죄의 충동이 나를 찾아올 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이 마구 흔들릴 때 우리 다음 구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시편 기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는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다시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이 안 되는 것, 불안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를 늘 경험합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펼쳐놓고 여전히 나타나 나를 도우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이 상황과 이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원망의 문제가 아니고 비난이 문제가 아닌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만몬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지도자인 귀족들과 민장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돈이나 곡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그저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돈은 구워줄 수 있지만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족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지키도록 더 권면하고 관장해야 할 우리 귀족들과 관리자들이 오히려 서로 눈을 감아주면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불러서 아주 단단히 꾸짖고 훈계를 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그리고 그동안 이자로 빼앗았었던 가옥이나 전토나 돈이나 곡식들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들이 잃어버린 기준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품위와 명예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가치를 보여줄 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전히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하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 네, 그런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이 비방을 한다면 어떻게 비방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돈 좋아하고 더 명예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더 빠져들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용서도 화해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그들이 우리를 비웃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를 나타내야 될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아서는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그래서 다시 찾아야 할 기준이 있다. 이 상황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오디세이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는 유명한 이 세이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이렌은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합니다. 그 노래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배는 결국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밀랍을 녹여 각자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게 합니다. 못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세이렌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대신 내가 견딜 수 없을 것을 아니 자기 자신을 돛대에 밧줄로 단단히 묶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동안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단단히 밧줄을 조여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배가 세이렌이 사는 섬 가까이 다가가자 온통 고요해지면서 어디선가 그들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마음이 마구 흔들립니다. 부하들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손짓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받은 명령이 있었기에 절대로 그를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세이렌이 사는 그 섬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귀에 들렸던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름다운 가락이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에 들렸던 것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가 듣고 싶어 했었던 노래들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여,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인지, 트로이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탁월한 그런 전략과 활약을 펼쳤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나에게 오면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당신이 알고 싶은 것, 당신이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으니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되니 여기로 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파멸로 몰아가려 했던 그 유혹은 그가 그를 경계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그 고독과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있다. 그 거짓 위로와 유혹 뒤에 있는 파멸을 향해 수많은 뱃사람들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통과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지가 세이렌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돛대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를 어디에 붙들어 매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다시 붙들어 매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기 속이든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한들을 먼저 내려놓는 그 본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도 그가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체의 이자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받은 이자가 있으면 돌려주자고. 그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지는 14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12년간 있었음에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 일절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데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땅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일절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5장 1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매일 자기 식탁에서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 약 150명 되었습니다.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항상 섬기는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늘 150명분의 식사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총독의 그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경비를 충당했을까?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개인의 부담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재산, 왕으로부터 받은 지원들, 사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총독이 되어서 부자가 되거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명확한 기준이 15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그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명령하였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께서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의 계속 은혜였음을 내가 알고 있기에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 은혜를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바이올린의 사진입니다. 가방에는 WH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화면을 보시면 줄이 2개밖에 달려있지 않은 바이올린입니다.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2개의 사진인데요, 한 바이올린입니다.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약 15억 원에 낙찰된 바이올린입니다. 현이 2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주될 수가 없는 저 상태의 늙은 낡아버린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배 곳곳에 물이 차오르자 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살기 위해, 서로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혼돈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던 그 상황 가운데 월리스 하틀리라는 타이타닉호의 악단 단장이 조용히 바이올린을 들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연주하자 그가 이끄는 8명의 다른 단원들도 자신들의 악기를 들어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급박한 상황이죠. 모두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혼돈스러웠던 승객들의 마음에 침착함이, 마음의 평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먼저 타려고 했던 구명보트를 여자와 아이들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태우기 시작합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해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연주를 들으며 차분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월리스 하틀리가 연주했던 악기가 바로 성도님들께서 보셨던 사진의 악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결단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것도 아니죠. 흉년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대적들은 여전히 두 눈을 치켜뜨고 우리를 틈틈이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찬송이 회복됩니다. 공동체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에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맞추어 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아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 그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부터 변화가 시작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광주특별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